이제 구원론 2부와 3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또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우리가 앞서서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했다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순서대로 한다면 구원론을 살피고 교회론을 보는 것이 또 이해하는 데 더 좋겠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좀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교회에 속한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원의 근거는 어디서 왔느냐? 이건 창조 경륜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가? 그거는 창조 경륜에 있다. 창조 경륜이 구원의 근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시에 창조 경륜을 가지셨습니다. 그 경륜, 창조 경륜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찬양과 경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었다고요. 왜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는가?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백성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즐거움을 누리시는 것,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원초적인 이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스스로 자족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족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는가 할 때 그 창조의 목적, 창조의 경륜이 어디냐 바로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 안에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게 창조하시는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 안에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인격적인 존재로부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 만든 사람을 통하여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이 상세 대리 통치자로서 자기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에게 그 통치를 위임하신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경륜, 창조 작정이라고 할 수 있죠. 천 인류는 그런 측면에서 언약 백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과 그 인간이 하나님과의 구별점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언약에 있습니다.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피조물의 사이를 명확하게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게 언약 백성의 삶이에요. 하나님만 섬김, 다른 걸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고 그리고 창조 세계를 탐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언약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창세기 2장 15절 16절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게 문화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화명령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그 에덴 동산에서 문화명령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맡으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의 날은 예배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죠?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은 교회사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같은 그러니까 친구의 관계, 우정의 관계, 그런 관계에 들어가는 거, 그것이 바로 지복의 상태다. 감사한 거죠. 웨스턴 신앙고백서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실은 이거 다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다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 백성들의 실제적인 일들은 창세기 2장 19절 20절 잘 나왔는데, 하나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걷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멘. 이 참 중요한 표현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 세계를 누구한테 위임하였습니까? 아담에게 위임했어요. 위임받은 아담이 어떤 일을 합니까? 잘 탐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잘 탐구하여서 그 맞게끔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듣는 모든 이름도 바로 이런 각종 자연을 잘 탐구하여 그들에게 이름을 세워주는 그 일, 그것이 언약 백성으로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함을 받으시는 거죠. 그 일을 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통치를 위임받은 청지기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들은 일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임한 일들을 잘 통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 백성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잘 보면 거의 하나님의 일과 방불하잖아요. 그죠? 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창조하지 못했지만 마치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았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청지기적 사명이죠. 그러다 보면 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각하면은 자신이고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이 선악과 언약을 통하여, 첫 언약이죠. 이 언약을 통하여서 사람이 여전히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임을 드러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언약을 잘 지키면 영생에 이르지만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사망에 이른다라는 사실을 선악과를 통하여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에 뭐가 있어요? 선악과라는 언약이 있어요. 그 계명을 지키면 생명에 이르지만 지키지 않으면 죽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 경륜이에요. 그래서 창조 시에 일어난 일들을 꾸준히 지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반역이 일어납니다. 불순종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언약 백성으로 살다가 자주자가 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명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로 작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이 아담이 스스로 계명대로 살지 않고 나는 이제 내가 주인 돼서 살겠다라고 결정한 것이죠. 아담의 반역이 일어났고 그는 반역을 감행하였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절 7절은 바로 이러한 아담의 반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6페이지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상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상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반역 행위가 되는 것이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지라고 하는 이 사단의 괴계에 이제 넘어갑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령 죽으려 했지만 결코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고 결국은 먹지 말아야 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백성으로서의 계명을 스스로 파기한 거죠. 이게 반역한 거죠. 반역한 거죠. 반역과 불순종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대놓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내가 이제 자주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도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오르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첫 인류는 자기의 자유와 이 자유의지를 활용하여서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기로 한 겁니다. 이제 나도 선악을 결정하는 자리에 이르겠다. 왜냐하면 사단의 유혹에 동의한 거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너도 선악을 알 줄을 알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런 거다. 라고 했을 때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떤 결정합니까? 그러면 나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아는 자가 되어야겠다. 라고 결정한 거죠. 그것은 단순히 선악을 아는 일이 중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겁니다. 계명을 무시한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이 타락한 어떤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선악 결정은 악입니다. 선한 창조의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간이 여기 있는 것처럼 선한 창조의 반역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니까 죽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범죄 후에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본 로마서 6장 23절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셨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 사망 선언을 받은 거죠. 하나님 이제 죽음을 선언하신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이거는 물러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주셨던 그 언약대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하나님의 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에 일어난 아주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죽어야 될, 그러니까 죽음을 선포했는데 죽여야 될 인간을 죽이지 않을 식으로 결정하셨어요. 그 뭐냐면 반역한 백성은 싹 쓸어버리기로 한 것이 아니라 다시 구원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앞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죠. 이 사랑이 일을 하게 하였는데 문제는
이미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문제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러야 될 이 사람이 다시금 생명을 얻으려면은 이들이 한 행위를 무효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한 이 범죄 행위를 무효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씌어진 죄가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하는 행위가 무효화시키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주어진 죄가 제거되지 않고서는 결코 그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역한 백성은 반드시 죽여야 하고요.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보다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결정을 하시냐면 반역과 불순종한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다시금 성취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근데 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첫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인류가 스스로 살아나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 반역을 무효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생각하신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행하셨습니다. 그 시행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인류의 죄값을 치루어서 불순종과 반역을 무효화시킨 겁니다. 쿠데타를 무효화시킨 거예요. 반역을 무효화시킨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반역의 대가로서의 죽음을 짊어지시고 다시금 백성들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가운데 하나가 매트리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매트리스. 이 매트리스라는 영화 중에는 구원자가 와서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 구원자가 그 영화에 나타나는 구원자가 몇 번째 구원자? 6번째 구원자. 그러니까 첫 번째 구원자가 해서 와서 안 되니까 싹 엎어서 다시 시작하고 또 싹 엎어 다시 시작한 6번째 구원자가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본다면 한번 싹 엎으면 그만이잖아요. 싹 엎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들이 죄를 가져오게 한 그 원인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짊어지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로 죽어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당신께서 짊어지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벌인 이 불순종과 반역을 무효화시킨 겁니다. 없는 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없는 것을 결정한 것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십니다. 이제는 죄에 대한 회복을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성령께서 각자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거듭남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회개고 그게 칭이고 그게 성화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적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적용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 경륜은 구원 적용으로 백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불러서 그의 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우리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씻으십니다.
이 거듭남이에요. 그죠? 요 내용을 이제 4부부터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믿음, 회개, 칭의, 성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구원론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구원론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차례대로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고, 어떻게 회개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의롭게 되었으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가. 너무 놀랍고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적용하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소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첫사람 아담의 후예답게 이 세속 욕망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 세속 욕망의 특징은 자기 권력적이거든요. 자기 권력 추구에 자기 중심 권력이거든요. 그거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본래의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그 본래의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은 이 욕망 가운데 존재하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에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제거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제거하세요. 그래서 뭘 바라보게 하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게 하고 하늘을 소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는 싸움을 일어나게 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각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룩하고 의롭게 된 우리의 삶 속에는 이 싸움이 늘 일어납니다. 내가 땅에 살지만 내 눈앞에 온갖 욕망 덩어리가 막 다가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거는 정말 구원받은 자에게만 일어나는 겁니다. 욕망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채질하거든요. 더 좋은 거, 하여튼 더, 이게. 더. 죽을 때까지 더 얘기합니다. 이게 2부에서 살펴보는 거죠. 그 구원론의 발생적 근거는 바로 창조 경륜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제 3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1부에는 구원론의 발생적 근거라고 한다면 3부는 구원론의 근거를 보입니다. 이 발생적 근거는 창조 경륜에 있지만 그다음 구원론의 이제 근거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처음 인류의 반역에 참담함을 겪으셨습니다. 참 끔찍하겠죠. 그렇게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는데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불효자식 볼 때 왜 속상한지 아십니까?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을 줬는데 그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부모를 괴롭게 할 때 정말 찢어지는 아픔을 갖거든요. 그래도 겪죠. 근데 이거는 인간의 반역은 그런 차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을 참담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큰 반역에도 불구하고 멸절이 아니라 보존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범죄한 인류의 보존은 그리스도의 피로 다 돌아가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피로 인간이 행한 모든 죄악들을 다 돌아가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불순종과 반역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참담한 죄를 범했는데 이 참담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참담함, 이 반역과 불순종을 무효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랑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사랑이죠. 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게. 예. 이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죽으셨다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는데 이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인류의 반역을 무효화시켰고 죄가를 제거하셨습니다. 비로소 죄 용서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은 사랑과 용서라. 사랑과 용서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이게 용해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 예수의 사람들은 저는 이런 마음을 갖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셔서 내 안에 이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용서가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주옵소서. 이게 성화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적어도 시간이 지나가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부분이 된다면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 그래서 20대 때는 막 혈기 왕성해가지고 막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혈기가 죽어지는 거, 그것도 성화되어 가는 거죠. 성화되는 거죠. 그게 하나의 은혜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흘린 피로 죄값을 치름이 의예요. 의롭게 하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서 의인이라 그러는 것은 그리스도의 흘린 피 자체가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의인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의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자체가 의로움, 하나님의 공이란 말이에요. 그 의로움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 인정받는. 왜 우리가 의인입니까? 그리스도 피 때문에 의인이지 내가 어떤 잘 살았고 대단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행위로서는 결코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입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죽은 존재인데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피가 의여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린 인류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위하여 부활시키기로 보증하신 거죠. 부활하셨고 우리를 부활시킴으로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영생의 있음을 보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거죠. 예수가 이룩한 구원이 백성들에게 적용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돌아가게 하는 것도 다 성령이 하신 일인데 이렇게 돌아감으로 원래 하나님이 가셨던 창조 경륜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백성 되는 우리가 뭐 합니까? 우리가 뭐 하죠 지금?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죠. 이게 원래 어디에 주어진 거죠? 창조시 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결코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잖아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 창조 경륜을 우리 안에 성취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 그 하나님의 창조 경륜의 성취의 현장이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이제 4부부터 자세히 살펴보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구원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 선포로 씌워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맡은 책임 중에 하나가 이 지상 명령, 복음 명령,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서부터 구원 적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겁니다. 아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잘 이해하려면 창조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되고
그 창조 시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인간의 반역과 하나님의 참담함과 동시에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바로 구원이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이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